겸손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한 자세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만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들은 봉사, 구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봉사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도와주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그것을 이 말씀과 연결해서 얘기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보면 18장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천사였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때 아브라함은 아직 자기 아들이 없었어요. 이제 100살이 다 됐어요. 근데 천사가 말하길 내년에 너 아들 하나 낳을 거다 그랬어요. 100살 된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해서 100살의 아들을 얻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의 천사였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좀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고, 뭐 이렇게 살만하고 괜찮은 분들은 도와준다고 그러면 자존심 상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돕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 그랬죠? 산타크로스. 성 니콜라스를 산타크로스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니콜라스라는 사람을 너무 그 사람은 거룩하게 살았다. 그래서 성 니콜라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산타크로스라고 말합니다. 산타크로스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예요. 그래서 성탄절마다 산타크로스가 나오는데, 산타크로스는 그냥 선물은 선물이지만 그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자가 아니라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에게. 이번 성탄절부터 여러분이 산타크로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방법.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받는 사람도 모르게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누가 줬는지 모르고, 또 주는 나도 내가 누굴 줬는지 몰라. 그거예요. 저는 27에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갔죠, 대학을. 27에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부모님께 학비하고 한 달치 기숙사비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어떻게 돈을 마련하셔서 학비 입학금하고 한 달치 기숙사비를 주셨어요. 근데 27대에서 대학을 들어갔으니 다른 학생들보다 7, 8년을 늦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기숙사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식사가 저녁 식사였는데 석양빛에 식당에 석양빛이 들어오는데 그 식사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 감사의 눈물도 이제 그때뿐이야. 그 다음에는 한 달 후부터 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학비도 그 다음부터는 없고, 뭐 가정이 넉넉해서 부모님이 대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요. 그랬는데 제가 신학대학 4학년을 다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걸 이루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여러 번 내가 모르는 손길들이 왔어요. 어느 나라는 이제 학비를 한꺼번에 내지 못하더라도 나눠서 분납을 하면, 요새는 뭐 장학금 제도가 있고 국가에서 융자하는 제도도, 학자금 융자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비를 안 내면 그냥 학교에서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라도 남은 얼만큼이라도 갖다 내면 이제 이 사람은 학교 갈 의사가 있다 그래서 계속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겨우겨우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신학대학 1학년 때부터 저는 목회를 했어요. 시골교회 담임 전도사를 했는데 어떻게 마련을 해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그 대학교 서무과에 이제 돈을 내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서무과 직원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누가 그냥 100%를 다 내준 경우도 있어요. 난 누가 냈는지 아직도 몰라. 100% 다 내줬어요, 내 학비를. 그리고 어떤 때는 갔는데 어떤 분이 냈는데 일부를 냈는데 낸 액수를 그 당시 그 학비가 뭐 몇십만 원 하고 그럴 때인데 뭐 몇십만, 몇십만, 몇천, 몇백, 몇 원 보니까 그 사람 통장 몇 원까지 이를 다 털어가지고 가져다가 내 학비를 내준 거예요. 난 그분이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나는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힘이 뭐냐라고 말할 때 기독교의 힘은 이 봉사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를 받은 사람이 거저 받았잖아요. 제가 제 기억에는 신학대학이 이제 8학기인데 8학기 중에서 내가 뭐 융자를 해서 좀 낸 적이 있고 뭐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낸 게 있고 거의 이 3학기 정도만 내가 냈던 것 같고 기억이 거의 한 5학기 반을 넘게를 누가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게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 난 어떤 사람이에요? 빚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빚진 자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 자체도 하나님께 빚을 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것도 빚진 겁니다. 근데 살면서 여러분이 공기값 내셨어요? 숨 쉰 거? 예? 살면서 여러분 뭐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그런 거 다 하나님께 지불하셨어요? 그 빚진 자예요. 그래서 빚진 자예요. 근데 저는 더 특별한 빚을 졌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또 개척교회를 제가 시골에서 한 번 하고 또 도시에서 한 번 하는데 개척교회 나는 이 처음에 이 신학교 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기로 했거든요. 내가 돈이 있었으면 목사 안 됐을지도 몰라요. 돈을 봉사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몸만 드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골에 처음에 개척교회를 갔는데 교인이 2-3명 있고 있었는데 나는 목사가 돈이 있어야지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 그냥 몸만 봉사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교회 가니까 교회 돈 쓸 일이 엄청 많아요. 목사도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 많은 분들은 아유 목사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 그러는데 목사는요 매독을 갖다 줘도 하루아침에 다 쓸 수 있어. 이게 목사는 돈 쓰는 직업이에요. 내가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목회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40여 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면 우리 교회 교인 아닌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룩하고 계셔요. 저는 이게 그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제 삶 속에서. 그래서 맨손 가지고 목회 시작했지만은 제가 40여 년간 목회하면서 힘들었지만 그 힘든 과정에서도 다 교회 개척하고 교회 2개 개척하고 그리고 여지껏 또 우리 아산교회 와서는 10년 넘게 선교하는데 선교하고 다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또 돕는 분들이 계셨어야지 제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말씀 가지고 주는 일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복음의 역사고 선교의 역사고요. 이제 오늘 성경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는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연관을 짓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 내용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네,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 이게 뭐냐면 집터를 좀 넓히라는 뜻이에요. 장막은 천막인데 옛날엔 유목민이니까 천막을 치기 전에 넓게 장막터, 요새 말로는 집터를 넓게 땅을 넓게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아라. 휘장을 얘기할 때 침대에 치는 이렇게 내려뜨리는 천을 휘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텐트의 벽을 휘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텐트 위에 넓게 이렇게 그늘지게 치는 거 플라이 그런 것도 휘장이라고 표현하고 또 성경 시대에는 휘장 중에 뭐가 휘장이냐면 울타리도 휘장입니다. 왜? 유목민이니까 옮겨 다닐 때 천을 가지고 가졌다가 저걸 할 때 울타리를 그 천으로 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여기서 휘장은 울타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휘장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많이 넓게 치라는 거야. 그러면서 너의 줄을 길게 하라는 거야. 천막 칠 때 특히 휘장 칠 때 줄이 길어야죠. 줄을 길게 늘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뚝을 견고히 박으라. 그러니까 말뚝을 천막 칠 때도 그렇고 그 울타리를 치려면 울타리 말뚝을 박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지경을 넓혀라. 여러분 그런 말씀 좋아하시죠? 네, 너의 지경을 넓혀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너의 지경을 넓혀라. 네, 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대신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지경을 넓혀라 그러지만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말로는 지경을 넓혀라는 말을 무슨 말로 하죠? 네? 네. 정복하라. 정복하라. 실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라. 이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 청지기 사명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에 어떤 재벌그룹 회장이 세상 떠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런 책을 몇십 년 전에 지어서 한국 사람들의 머리를 깨우쳤어요. 그때 당시는 한국에서 외국 여행도 하지 않고 그러던 때 그분은 70년대부터 무역업을 하던 분인데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너무 넓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이 넓은 세상에 나가서 세계를 정복해라. 그게 이슈가 돼서 많은 한국인들이 무역업을 하고 세계로 나가서 무역을 해서 이제 세계적인 나라가 우리 한국이 된 거예요. 외국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TV 같은 것도 보면
의외로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국에 가면. 그만큼 한국 사람, 한국 문화, 한국의 경제, 한국 사람들을 동경해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 가면 가난한 나라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 좀 한국 좀 데려가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한국 가면 돈 많이 번다고. 코리아 드림. 우리가 볼 땐 한국 사람, 우리는 참 힘들다 그러지만 외국인들이 볼 때는 한국은 잘 사는 나라고 한국에 가면 꿈을 꾸는 거, 한국에 가는 꿈을 꿔요. 그래서 실제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가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이 와서 꾸준히 일하지만 그분들이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와서 그분들 중에 제 교회 온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자기 나라에선 대학 졸업하고 지식인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공장에서 막일해요. 그래서 그 돈 벌어가지고 가서 그 나라에서는 지도자 급의 상류층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세계 사람들,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은 꿈의 나라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미국 가는 게 꿈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 미국 가고 싶어요? 오히려 미국 있는 분들이 한국 들어오려고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이죠. 네. 이 말씀은 뭐냐면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 지경을 넓혀라. 그리고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휘장을 넓게 길게 아끼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가서 정복하라 그럴 때 보통 정복하라 그러면 정복하는 건 남의 것을 뺏는 거예요? 남에게 주는 거예요? 뺏는 거죠. 근데 성경의 정복은 뺏는 게 아니라 주는 겁니다. 요게 달라요. 제가 오늘 말씀을 택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보통 정복한다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하려고 쳐들어왔었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정복하려고 쳐들어왔댔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뺏어갔단 말이야. 뺏어갔다. 근데 성경의 정복은요, 뺏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복의 정신은 뺏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네. 뺏어가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뭐가 돼 그러면? 원수가 돼요. 근데 성경의 방법은 뭐냐면 뺏는 게 아니라 주는 방식으로 정복을 해요. 그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하러 갔었던 어떤 팀이 가서 이제 죽기도 하고 막 순교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국민들이 막 다 욕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런 데 가서 죽느냐고, 왜 그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을 살려주냐고 막 그러면서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막 나쁜 얘기를 국민들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 국민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보고요. 또 우리 기독교인도 선교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기독교의 참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주는 정복이라는 게 선교가 주는 정복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주는 정복이고 주님을 만나려고 해도 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제가 선교를 거의 이제 10몇 년, 15년 가까이 선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선교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선교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줘야 돼요. 그냥 갖다 줘야 돼요. 대가 없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선교할 때 그 선교를 우리가 갖다 뭘 주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뭘 주니까 대가를 이제 받으려고 미리 주는 줄 알고 어떤 사람 안 받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 또 이용해서 더 많이 받아서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속아도 주고 또 안 받으려고 해도 줘요. 근데 주는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줘놓고도 준지 모르게 줘야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받았는지 모르게 주고. 이게 기독교의 삶의 방식이고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고 기독교의 참 가치가 여기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교인들이 또 교회가 뺏으려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없어집니다.
기독교인도 없어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젊은이들이 없고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줄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뺏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교회가 아니라 뺏는 교회가 돼서 기독교가 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은 정복할 때 뺏으면서 정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는 뺏으면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주면서 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휘장을 아끼지 말아라 하는 건 그 얘기예요. 넓게 휘장을 쭉 피면 울타리가 나옵니다. 네. 그게 이게 주는 자예요. 제가 선교하러 10몇 년 다니니까 여기저기 아는 분들이 많죠. 왜?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10몇 년 동안 선교하면서 제가 한 번 선교하러 나가면 1,000만 원 이상은 가져가야 돼요. 선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1년에 많을 때는 2번, 3번 갔고요. 적을 때는 1번 가고 해서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 우리 교회가 10몇 년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저는 심부름 한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은혜를 받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디들 가든지 그 사람들 우리에게 받은 게 있으니까 어떡해요? 제가 한번 선교를 가서 그렇게 했던, 아니면 또 한국에 들어왔던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접대를 잘하고, 뭐 집은 뭐 누추하지만 여기 선교관에다 재우고 먹여주고 또 때로는 관광도 시켜주고 한국 오면 그랬던 분들은 저하고 다 친하고 우리 교회하고 다 친해. 그런 분들은 제가 만약에 선교하러 가면 그분들은 제가 전화해서 내가 왔다 그러면 뭐 열일 다 젖히고 뭐 저 찾아와서 밥 사주고 또 저 통역도 해주고 안내해주고 다 하셔요. 이 지경을 넓히라는 것, 장막틀을 넓히라는 것, 그게 그겁니다. 저는 선교하면서 원래 언어 능력이 제가 익숙하지 않아요. 선교하면서 제가 외국어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를 다 했어요. 10몇 년 동안.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통역하는 분들이 다 있어요. 가면 길 안내하는 분들이 다 있고, 이게 주는 정복이 그거예요. 이 어떤 경우는 아예 공항까지 와요. 내가 간다 그러면 나는 버스 타고 혼자 다니려 못해. 말도 못하니까. 근데 공항까지 와서 데려가고요. 어떤 분은 차 가지고 와서 데려가는 분도 있고, 이게 주는 힘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막 주진 않죠. 낭비하는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에 주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방법은 뭐냐면, 기독교의 정복은요, 뺏는 정복이 아니라 주는 정복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좋아해, 싫어해요? 좋아하죠. 물질만 줄 뿐 아니라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디 중앙아시아 어디 갔더니만 거기 선교사님이 거기 백화점에서 그 권사님인데 평신도 선교사인데 백화점에 그 나라 대통령 무슨 저기라고 하면서 친척이 만드는 백화점인데 거기서 큰 제과점을 해요. 나는 여지껏 살면서 그렇게 고급 제과점에 가서 고급 빵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한국에서도 먹어보지 못한 아주 고급 빵에다 고급 커피에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비싼 거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돈 내야 되지 않냐니까 괜찮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한 번은 선교대회를 갔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 부인 남편인데 부부인데 여자 선교사님이 권사님인데 그분이 어디가 아팠었대요. 난 몰랐죠. 근데 선교회 회장이신 분이 저보고 목사님 성령의 은사가 있으시니까 우리 선교사들한테 안수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내가 무슨 안수를 하냐고 그랬더니 안 된대 막. 그래서 거기 분들이 다 안수를 해달래.
그래서 막 자기들이 통성 기도를 하고 내가 가서 목사님 또 머리에 손 얹기는 뭐하고 내가 등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막 한참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왜 그 자기가 하는 큰 제과점에 가서 나를 대접을 잘했나 그랬더니 그 여자 선교사님이 그때 어디가 아팠었대요. 굉장히 아팠을 때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됐었는데 그때 우리가 가서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된대. 그러면서 우리 같이 갔던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잔뜩 먹이고 그다음에 고급 빵을 막 잔뜩 사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여행을 했잖아요. 주는 정복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생각은요, 내게 나가면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몸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몸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는 거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기독교의 정복은 그게 정복이에요. 여기서 휘장을 아끼지 말아라. 줄을 길게 늘어뜨려라. 그리고 말뚝을 견고히 해라. 줄 때 확실히 줘요. 아끼지 말고 주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히 해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경을 넓혀라는 게 이게 성교고 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크게 생각해 세계 선교라고 얘기하고요. 그냥 우리 이웃 사람을 전도한다고 생각해요. 이웃 사람 전도할 때 깍쟁이 같이 옆집 식구한테 옆집 사람한테 계산할 거 다 하고 옆에 사람 이웃 사람 거 매일 뺏어 먹긴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습니다. 여러분요 손해 보고 양보하고 베푸세요. 없는 중에서도 베풀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 다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하세요. 지경을 넓히세요. 그게 뭐냐면 주셔야 돼요. 예수님 기다리는 것도요. 주는 자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봉사하는 자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전도하는 것도 주는 자가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물질이 있으면 물질 주시고요. 물론 싫다는 사람은 안 줘도 돼요. 억지로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필요한 분이 있어요. 필요한 분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필요한 분.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땐 마을로부터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고 성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요. 그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그게 우연히 내 생각에는 그냥 우연히 한 건데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사 왔으니까 제가 이사 오는 날 부활절이었어요. 마침 그때가. 그래서 이사 왔으니까 우리나라 풍습에 이사 오면 뭐 해요? 옆집에 떡 돌리니까 마을 분들한테 떡 좀 돌립시다 그랬더니 장로님, 권사님들이 쌀을 내놓으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한 가마 반을 시루떡을 만들어서 마을에 돌렸어요. 근데 의외로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활절 때는 3가마를 했어요. 모자라가지고 한 가마 반이. 3가마를. 나중에는요, 10년 넘게 우리가 부활절마다 떡을 돌렸는데, 나중에는 내 기억은 4가마 반인가 5가마인가를 떡을 했어요.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떡 한 조각 먹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마을 분들은 그게 고마웠던가 봐요. 제가 가끔 지금도 마을에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식사하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 왔다 그래. 저보고. 나 여기 우리 교인들 목사지 마을 사람의 목사 아니잖아. 근데 우리 마을에서는 저를 우리 목사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한 게 뭐냐. 어떤 분은 밥값을 내놓고 나갔어요. 내 밥값을. 여러 번 제가 마을 분들한테 밥을 얻어먹었어요. 그 대가를 뭘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떡 한 조각이 돌린 것 때문에.
그리고 뭐 경로잔치 1년에 한 번. 근데 요새는 이제 하지 못하는데 다들 돌리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만 멈췄는데 이게 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정복하는 게. 이게 기독교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은 남의 걸 뺏으면서 남을 정복하는 건데 기독교의 방법은 주면서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달라고 안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줘. 내가 줬더니 자기들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함께 사는. 기독교의 방식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방식은 주면서 함께 사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복은 그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배하고 내가 소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면서 내 거를 주면서 어떻게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공동체 개념이고 기독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쇠락돼요. 세계 선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이 선교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19세기 때, 18세기, 19세기 요때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들이 선교를 했어요. 17세기 뭐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스페인이 세계를 정복할 때요. 군대가 가가지고 같이 가면서 성당 짓고서는 천주교를 정복해서 남미 쪽에. 그리고 또 영국이 세계를 정복할 때는 영국 제국주의가 나가서 선교하면서 정복했어요. 그래서 그때 피정복자들은 정복자들이 총칼을 가지고 와서 정복하면서 기독교를 퍼뜨렸어요. 그래서 다들 거부하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거부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세계 선교를 하긴 했지만 제국주의 시대에 세계 선교를 하긴 했지만 유럽인들이 지금 와서는 그게 역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 성지를 찾자 그래서 십자군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군들이 갔는데 그때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 그래. 그러니까 이 이슬람권 사람들은 기독교는 적이에요. 자기를 죽이니까. 그러니까 성경 십자군 운동이 참 바람직한 것 같으면서도 문제는 방법의 문제인 거예요. 방법. 우리 기독교 정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뺏고 죽이고 하면서 점령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적을 더 많이 만들고 기독교를 더 넓힐 수가 없는, 선교할 수 없는 이런 오류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의 선교 방식이에요. 초대교회 선교 방식은 죽이면 죽임 당하면서 순교하면서 또 주면서 좀 물질로 줄 게 없으면 몸으로 줬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지경이 넓어졌어요.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이유는 뭐냐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미국이 나라가 망했을 때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지켜줬잖아요. 그리고 일본에게 저거 돼 있었을 때 또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난했을 때 어떻게 미국 교회, 특히 미국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한국에다가 옷도 보내주고 먹을 양식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고 미국 교회가 한국에다가 엄청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미국 가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이 세계 선교하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제가 모르는 비밀 하나,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밀 하나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이 세계적인 이렇게 나라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 때문에 된 거예요. 나라의 정치인들도 모르고 선교하는 사람들도 모르더라고. 내 선교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선교사들이요. 한 교회에서 뭐 물질 주면은 이거 가져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선교하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아, 써보니까 한국 물건이 너무 좋네. 중고인데도.
우리 수단 한 거 갖다 준대. 그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머릿속에 좋은 물건 하면 어디 거야? 한국 코리안, 메이드 인 코리아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한국 거 사 쓰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선교사가 세계로 가고요. 가서 한국 물건을 가서 나눠주고 돈을 주고 이렇게 혜택을 베풀어주고, 그럼 그 사람들은 한국 거 최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들이 가서 먼저 뿌려놓은 거예요.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국 건 최고예요. 한국 물건이 최고라고 하는 인식을 누가 심어줘요? 선교사들이 그냥 준 거를 통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선교사들도 그걸 모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정부에서는 더 몰라요. 국민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뭐 가서 선교사들이 뭐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왜 선교하러 갔냐고 뭐 기독교를 욕하고 그러는데 이거 몰라서 그러니까. 근데 이 가치를 기독교인들도 몰라. 선교사들도 모르고. 여러분, 장막터를 넓히십시오. 장막터를 넓히십시오. 휘장을 아끼지 마십시오. 줄을 길게 늘어뜨리십시오. 말뚝을 굳게 박으세요. 그게 그냥 주는 것 같지만은, 물질로는 그냥 주는 거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게 말뚝을 박는 거예요. 예. 제가 중국에도 말뚝을 여러 군데 박아놨어요. 지금 가본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앙아시아에도 말뚝을 박아놓고요. 여기저기다가 말뚝 박아놓은 데 많아요. 선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 주어야 돼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이걸 많이 하면 그게 겉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전에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선교하라서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돈 버리고 뭐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시냐고. 제 추위에 가서 고생을 하도 해가지고 겨울만 되면 무릎이 시려요. 그냥 가서 얼어가지고, 무릎을 얼었어가지고 마이너스 20도 막 이런 데 가서. 근데 왜 그러냐고 그러시나요? 그 이유가 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 거저 주신 걸 우리가 자꾸 나눠요. 나누면서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요. 그렇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하나하나 따지면은 그 집이 안 가요. 그냥 좀 주고. 그리고 뭐야, 새로운 물건 나오면 그냥 이거 한번 먹어봐. 야, 한번 이거 써봐.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 뭐 화장품 할 때는 그 뭐라 그러지? 조그만 거? 샘플 많이 주잖아요. 샘플을 많이 주면 그 써보면, 이거 괜찮네? 그러면 큰 거 사잖아요. 바로 선교라는 게 그런 거고, 우리가 섬긴다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휘장을 펴세요. 줄을 길게 들이뛰세요. 여러분의 영역을 넓히세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역을 넓히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몸 주님께 드립니다. 내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물질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장막터를 넓히는 거고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여러분에게 휘장을 아끼지 말고 줄을 길게 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좌우로 퍼질 것이며 내 자손이 열방을 얻을 것이며 황폐한 성읍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누구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의 일하다가 헌신하다가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힘들 때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네, 우리에게 주신 것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은 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통성으로 결심의